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눈을 보면서 우리가 웃는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을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켜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합니다. 저들은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숨은 광장에 다 같이 모여 율법을 읽으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부정축제를 삼던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라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 보니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정당한 병력의 의무에서 도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금을 탈루하는 자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축제를 위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교육 등 이 나라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저들과 밤의 한순간 같은 분위기이나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없애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를 내놓아.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절반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 죄악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몽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심정으로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회전을 세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렸나이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더욱더 같이 해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부흥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좋은 소문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항상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기독리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세종시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 주시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 전도회와 남성교회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호산나 찬양단 외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교회학교 외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주님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재무부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에도 주여 같이 해주셔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재직들이 다 되게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백성들은 위정자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제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대통령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북 땅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는 이북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지하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소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이북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비공고단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수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와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며 날 저기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7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 구약성경 1210년과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 203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도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특별히 6월은 나라 사람의 달이지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어찌 이렇게 찬양 가사들이 우리 정말 유월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부른 가사이지 않습니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 가운데 한 분이 오늘 도저히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좀 앉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그때 일찍 와서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좀 아픈 가운데서도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다 모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 이렇게 투원으로 또 열정 헌신으로 찬양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격려하는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금년 2025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우리 교단, 특별히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표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영광에 사로잡힌 그런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또 현실에 안주하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정한 주제이고 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 중 하나가 부흥입니다. 주로 교회마다 연초가 되면요, 재직 세미나, 연초의 신년 부흥회 등등으로 유명한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흥에 관련된 찬송가, 찬양도 여러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또 부흥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각자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부흥이 무엇일까요? 목사님들도 목회자들 모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가면 대화의 내용 중 하나가 교회는 부흥했느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면 부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부흥, 이 단어 그대로 부흥이라는 글자가 적힌 단어가 신구약 66권 가운데 과연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부흥이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적다고 하지만 성경은 부흥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흥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것을 봤더니 구약 성경의 하박국 3장 2절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서는요 참으로 독특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된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음표로 시작했다가 느낌표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의 물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데 악인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렵게 살아봤자 악인들에게 자꾸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상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세우셔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이방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박국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죄악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지만 그들 또한 바벨론 또한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답답한 마음과 섭섭했던 마음이 하나하나씩 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깨달으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는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다시 붙자,
다시 붙자에 일어날 흥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이 부흥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이예후입니다. 그 뜻은 살게 하다, 생기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 민족, 이 나라가 생기를 주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뭐예요? 숫자적인 부흥, 재정적인 부흥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해주고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이에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라는 여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미리 일러 주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갔더니 여인이 가난해도 이런 가난이 없어요. 엄청나게 가난한 가정이랍니다. 얼마나 가난한지요,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있다면 함께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말하기를 너무도 가난하고 없는 집안이라 자신의 집에는 떡 한 조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남아있는 것을 먹이려고 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아들에게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감사하게도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날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안에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여인은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갔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3번이나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단어 가운데 살아난지라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살아난지라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죽은 상태, 완전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신실한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한 부흥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누구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의 친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 우상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악기로 소리를 웅장하게 낼 때에 신상하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엄포 정도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목숨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 하나도 없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살아난지라.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때 그의 민첩함이 워낙 뛰어나서 이방 나라에서 왔지만 그 나라의 총리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법령을 만들지요. 30일을 정해서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발표된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은 그만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던져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로 인해서 살아난지라.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이런 성경적인 여러분 의미를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니까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니까 헌금이 늘어나는 정도는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장이에요. 성장. 교회 성장.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흥이라는 단어와는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신앙을 떠나 있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믿음이 산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여러분 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국가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민족이 회복이 되어야 해요. 그게 부흥이에요.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흥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부흥은 생기로 충만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부흥은 생기로 충만합니다. 생기로 충만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에스겔 37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셔서 어느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에게 환상과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골짜기를 보니까요 지면에 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그런데 그 많은 뼈들이 보니까 심히 마른 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뼈들은 많은데 많은 뼈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환상을 보니까 그 뼈들이 다 심히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한번 따라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대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 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고갈되고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조각을 맞추듯이 붙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살아나게 하는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대한민국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성장일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숫자가 늘었습니다. 재정이 늘었습니다. 다 늘었습니다. 성장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흥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 그럴 때 부흥이라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요. 다 같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책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책 말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땅 속에 어마어마한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집을 이사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허름한 초가집에 살아도 끝까지 버티면서 사실 겁니다. 왜?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금덩이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흥의 의미는 따라서 합니다. 부흥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영적 원리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의 9장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과 같아요. 왜냐하면 비로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메섹으로 잡으려 가다가 뜻하지 않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사울일 때 얼마나 핍박하고 사람들을 기독교를 배파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했습니까?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전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참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변화를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나서서 배교했다고, 바울이 배교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을 피신시켜 주지 않습니까? 가이사르로 갔다가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소로 가서 피신한 그 기간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약 13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13년 동안 놀고 먹고 자고 그랬겠습니까? 자신을 반성했겠죠. 자신을 성찰하고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그 훈련을 쌓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계속한 핍박이 여전했어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조직적인 박해는 더 심각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이랍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상황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원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핍박은 몇 배나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드리는 거 그 정반대의 상황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좋아서 부흥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평안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을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다 뿔들이 흩어져서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했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대통령을 잘 선출해야 됩니다. 정말 잘 선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선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저보고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게 해 주실 거예요. 6월 3일 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또 오늘도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와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으로, 소원의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주정 헌금과 구역 헌금과 또 강단의 성미와 화분으로 천열매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 병마로 고통져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 치유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주님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할 때는 서로 보시면서 인사를 반갑게 하세요. 자,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6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 일터에서도 일터 선교사로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및 알림, 금년은 부흥회로 우리 교회가 정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셔서 한 사람이 2명 이상 꼭 전도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다음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예전 색깔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환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색깔이고요. 또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길을 의미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6월의 첫 번째 드리는 새벽 기도회 올삭 예배로 내일 오전 5시에 이 예배당에서 있겠고요. 온라인으로도 동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권 분립, 말살 정책, 종교 탄압, 압수수색하는 반국가세력 규탄인데 이게 뭐냐 하면
부산에 있는 큰 교회가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목사님의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6만 개의 교회를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그게 이제 되어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민주화 운동할 때도 명동 성당에 들어가 있으면 성당을 못 들어갑니다. 경찰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어요. 조계사에 들어가면 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며 사찰이며 성당이며 공권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압수수색.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세종주님의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들이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보고 또 뭐 정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권력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거짓말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7일 날 양화진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21일 특별 새벽 기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양화진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구를 드렸습니다. 날짜가 4월에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4월, 5월이 자리가 다 찼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 양화진을 다 방문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6월 달에 보니까 시간이 6월 7일 날이 비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견학하고 탐방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9시 반에 출발하셔서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탐방을 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원래 때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청지기대학 우리 장로 피택 받으신 분들 장영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두 분이 이제 피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노회 당회의 주관 안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7주간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6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정기당회로 우리 장로님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보는 눈으로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준호 목사님, 송독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41년 동안 한 교회만 41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오늘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되고요. 또 후임 목사님도 이제 취임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전동에 있는 성독 성결교회에 있는데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아노라 언제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고 있노라. 이 믿음 역사를 주라. 이 믿음 세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난지라.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정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